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 천천히 다 찾으시고요. 자, 오늘 첫 성경 구절 저와 같이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만나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고백과 간증의 이야기 써내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역사를 기다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사람들 속에 그 심령 속에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써내려가시기 원하시는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은 그날 해저물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배에 앉아 계셨고요. 호숫가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때로는 바다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호수라고 불려지기도 했죠. 그날 예수님께서는 여러 편의 비유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등불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은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대로를 모시고 노를 저어서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다른 배들도 있었는데 그 배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출발했다고 합니다.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잠을 청하셨고요.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큰 돌풍을 만났습니다. 거센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고요. 배는 물에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매우 긴박하고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다급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실 거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은 배를 그리고 바다를 잠깐 둘러보시더니 곧바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고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아직도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이 누구이신데 바람과 호수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빛교회 성도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그 음성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하는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나쁜 타이밍, 나쁜 조건이라는 없다는 믿음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죠.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나쁜 조건이란 없다.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시간은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기에 불편한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물살이 거세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나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믿음 생활하기에 좋았던 시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늘 삶은 분주하고 몸과 마음과 여건은 항상 불충분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잔치를 마련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밭으로 나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떠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난 한 해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먼 광야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2024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빛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2024년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 중요한 때에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시는지요? 혹시 나쁜 조건, 어려운 환경, 불편한 시간, 이런 부족한 것들이 혹시 보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혹시 풍랑이 만들어내는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리거나 파도가 배에 부딪혀 깨지는 그러한 파도 소리가 들리거나 그 속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시는지요? 아니라면 나와 함께 건너가자라는 주님의 명령이 들리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평안하신 모습이 보이고 파도를 꾸짖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있으신지요? 오늘 이 출발하는 자리, 나와 함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받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나쁜 시간, 나쁜 조건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훌륭한 조건, 가장 최상의 완벽한 타이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조건이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얘들아,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그 순간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사실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조건, 좋은 시기 이런 거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어디에 있나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나의 행동, 나의 실천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떠나야 될 가장 적합한, 가장 여유로운 시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이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인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시간을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날씨를 살피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형편을 계산해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밝으냐 어두우냐 이런 걸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배에 태운 그대로 건너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체하지 않았던 겁니다. 망설이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는 지체하고 주춤대고 망설이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2024년엔 지금 이 자리에서 지체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내가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 꼭 붙들고 살으리라 이렇게 결심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성도에게 복된 기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잡고 올 한 해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복된 기회가 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축복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 속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38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데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놀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전에 갖지 못한 새로운 경험뿐 아니라 새로운 고백을 함께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올 한 해 풍랑도 바람도 축복의 경험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어두운 밤도 빛 대신 예수님을 보는 시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에 관심이 갔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는 그 배가 건너편으로 출발을 하자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배 여러 척도 함께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게 36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다가 풍랑을 만났던 그 배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따라 나섰던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가 타고 있었다. 그 배는 우리가 타는 배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라는 겁니다. 덕분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의 현장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들도 남다른 믿음을 경험하고 남다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024년 예수님과 함께 예빗교회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믿음의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우리들도 그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축복입니다. 예빗교회라는 우리 이 배에 앉아 계신 예수님 모시고 2024년으로 떠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낙오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망설이지도 말고 함께 다 같이 노를 열심히 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잠잠케 되는 축복, 평안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고백해 보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다. 큰 광풍이 일어나자 바다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밀려서 물살이 거세게 배에 부딪히면서 배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배에 물이 차오릅니다. 여러분, 이 배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가정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막 깨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 제자들의 반응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그 배에 그날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면 어떤 반응들을 보이셨을까? 또 그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또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먼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왜 아직도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출렁거리는 바다를 꾸짖지 않고 바람을 꾸짖으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호수에게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후에야 제자들에게 아직도 너희에겐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요동친 건 무엇 때문입니까?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2024년도에도요, 지금 잔잔한 우리의 인생, 평온한 우리의 마음, 예수님 모시고 기쁨으로 떠난 우리의 믿음 생활, 이것을 요동치게 만드는 폭풍우 같은 비바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바람은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시험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와 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런 풍랑을 만드는 바람과 풍랑을 예수님은 꾸짖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단호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함께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드리기만 한다면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올해에도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이제 바다를 향해선, 호수를 향해선 뭐라 그러십니까? 39절에 보면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러셨습니다. 왜 바람은 꾸짖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에게는, 이 호수 물에게는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시험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도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요동치는 그 요동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 비바람이, 그 거센 풍랑이 제자들의 생각으로, 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함께 더불어서 요동쳤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의심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 바람이 풍랑을 일으키면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제자들처럼 호들갑을 떨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잠잠해라, 고요하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잠잠하거나 고요하기 위해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의 채플 앞에는 입구에는 성경 구절 하나가 쓰여져 있었는데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 한 구절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곳을, 그 말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그 광야로 찾아 들어갈 때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던 거냐.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간 이유가 옷 잘 입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도시 사람들을 구경하려고 거기 간 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곳에 간 것은 광야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냐. 신학교에 온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이 신학교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바람이 분다고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옷 잘 입은 사람들이 있다고 부러워서 방황하지 말라는 소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사명을 전하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비교회 성도로서 여기까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까지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찾아간 것입니까? 옷 잘 입는 도시 사람들 구경하기 위함입니까? 그런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보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비교회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오랫동안 몸담았던 그 평안하고 안전한 그 교단을 떠나서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오고 오늘 그 결과로 우리가 예비교회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예비교회로 여기까지 찾아온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지지 않을 것이고요, 풍랑에 흔들리는 배처럼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올 한 해에도 우리는 무거운 믿음을 가지고 무거운 행동과 무거운 신앙의 언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호수에 불던 풍랑이 잠깐 동안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 수는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 굳센 고백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불더라도 그 풍랑이 나의 입술의 고백을, 나의 믿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옮겨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거였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들의 모습이 그래야만 되느냐? 이러한 순간에 그 모습 말고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나중에 지나가서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 어려운 때 그렇게 그런 말로, 두려워하는 말로, 의심하는 말로, 불평하는 말로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보여줬으면 나중에도 후회되지 않고 얼마나 명예롭고 자랑스럽겠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안달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불신앙의 말 하지 말아라. 나중에 후회한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서 너희 잠잠하고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저를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예비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지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굳건한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굳건한 삶을 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1957년에 하버드 대학에서요 연구 하나를 했답니다. 커트 리히터 박사가 연구원들을 데리고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쥐들을 빠뜨렸대요. 그리고 얼마 동안 떠 있을 수 있는지를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왜 했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평균적으로 시간을 재보니까 15분을 견디더랍니다. 물속에서 막 헤엄을 치면서 15분을 견디고 그 이후에는 기진맥진해서 이 물속에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가지고 이제 거의 다 죽게 될 때 이 연구원들이 그 쥐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몇 분 동안 쉼의 시간을 주고 정신을 차렸을 때 다시 그 물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집어넣었더니 몇 분을 버틴지 아십니까? 몇 분을 정도 버텼을까요? 15분? 20분? 한 30분? 60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60시간. 60시간을 수영을 하면서 견디더래요. 이틀 하고도 절반의 시간이랍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쥐들이 구조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한계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빠져보니까 연구원들이 건져주더라.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 물에 다시 집어넣었을 때 60시간을 버틸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신념, 그 확신이 쥐들을 이렇게 오래 수영할 수 있게 했다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신념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이 있는 그 호수 한가운데 배 안으로, 나의 인생 안으로, 우리의 가정 안으로 넘쳐 들어오는 물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내가 앞으로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선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예비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예비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그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희들 고요해라, 평온해라, 잠잠해라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인생이 어떠한 풍랑을 만나서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불평하거나 두려움에 가득 찬 말로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의 배의 노를 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예비교회의 노를, 믿음의 노를 함께 저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1년이라고 하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2024년 우리가 이곳을 건너가자 말씀하시니 우리가 어디는 못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앞에 어떤 호수가 기다린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만난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의 많은 부분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풍랑을 꾸짖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으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걱정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빗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확신합니다. 지난 한 해를 통해 우리 예빗교회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지난 호수를 건너온 이 믿음의 체험, 우리가 예빗교회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체험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어떤 호수와 풍랑을 만들더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큰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빗교회에 대한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미 소유한 그 선물을 가지고 설렘과 소망으로 2024년이라는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건너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내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랑 앞에서 비겁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를 힘차게 저어가는 그러한 우리 예빗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또 하나의 이 바다를 건너편에 도착한 이후에 올해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또 새로운 과제의 바다도 어떠한 것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감당해내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로서, 능력의 믿음의 가정들로서 세워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 함께 건너가자 말씀하시니 우리를 혼자 건너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건너가겠으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빗교회로서 2024년 첫 해를 맞이하오니 주여 올 한 해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이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되는지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생겨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그것을 꾸짖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또다시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